오늘은 시편 45편 6절을 통해서 공평한 규라는 제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5편 6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규이니이다. 오늘은 세 가지로 이 본문을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존. 두 번째, 공평. 세 번째, 자유. 실존, 공평, 자유.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단어들을 잘 여러분이 곱씹어서 해석하고 음미하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존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하다. 또한 주인의 길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그네가 안정됩니까? 주인이 안정됩니까? 주인이 안정된 것이죠. 안정된 집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수가 부르기를 인생은 무슨 길이다라고 부른 가수들이 많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옛날에 최희준인지 박상준인지 모르는데 옛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뭐라고 풀어갔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주인의 길이라고 풀지 않고 나그네 길이라고 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나온 삶을 과거를 회상하면 나그네처럼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주인으로서 살지 않았고 주인이면 과거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또 수십 년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과거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가운데 남은 게 뭐가 있죠? 심지어 지식과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옛날에 알았던 단어, 한자 지금은 가물가물해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면 내 것으로서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니까 사라지고, 나그네니까 또 기억했다가 기억에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도 그것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적 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주인이 안정되고 평화롭죠. 나그네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도권을 갖지 못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안정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험한 길인데 이것은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험한 세월을 야복강 나루 때부터 저 청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지내왔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고 청년 때부터 모세를 따르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참 험한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바울을 포함하여 여러 번 고난과 고전이 있었고 전쟁에도 참여했고 쉽지 않은 사고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쉬웠다. 나는 너무 쉽게 인생을 지금까지 풀어왔다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스토리가 있고 풀어놓고 싶은 사연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감정을 토하며 울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 지르며 함성을 통해서 발산하기도 싶고 이것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정서로서는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대동강아, 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한은 대한민국의
이 영토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한이라는 것이 다 정서적으로 공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이 왜 있을까요? 한은 몇 가지 때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피조물이라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이 좋다면은 저 동네에서 건들건들하면서 나를 매일 주동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해결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가 꼭 참는다. 내가 모욕당하면서 오늘도 착한 내가 참는다. 그게 오래 쌓이면 약간 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할 때 그것이 반복되면은 또 한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돈만 좀 있었다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또 내가 젊을 때 좀 공부를 많이 해놓고 자격증 많이 떠났으면 지금쯤 내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인생 운영을 할 텐데, 내가 그때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또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그때 힘을 쓰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약간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관한 것이 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에 관한 것이 한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태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가정들은 전부 다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나만 나 혼자인 것 같다. 보니까 나는 자란 곳이 보육원이었고 고아원이었고 나의 친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겠고, 알고 보니 나는 사람들이 고아라 부르더라. 이럴 때 환경적으로 제약이 딱 걸려버립니다. 이때 많이 위축이 되죠.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은 물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입양으로 행복하게 잘 자라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친부모님이라고 알고 완전히 따랐던 그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을 때 잠시 당혹감과 실망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을 오히려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부모님은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서 엄마 아빠의 이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면서 안정되게 성장하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서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지만 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도 이 인생의 험한 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더 가족적으로 가정을 잘 보호하고 만들어 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환경, 회사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좀 더 좋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좀 좋았으면. 저희 교회도 밖에 화장실이 비 오는 날은 좀 축축한데 가기가 좀 뭐해서, 또 차량들이 이 앞마당에 다 들어오기가 조금 협소할 때는 차 한 대는 저 밖에다가 저 타이어뱅크 쪽에, 제 차는 주로 거기에다 놓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그런 성전교회 건물을 활용하면 어떨까, 또는 주차장이 좀 넓은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다가 5월 하순경에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굉장히 좋아진 것은 화장실 문화로부터 출발했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습니까? 다 밖에 있었습니까? 대문 열고 나가서 한참 가야 화장실이 뚝 떨어져 20-30m 뒤에 뚝방길 위에 또 밭 한 모서리에 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푸세식이었습니까? 수세식이었습니까? 부도기가 막 올라오는 수세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이후에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수세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 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형수님들 분이 딱 저희 집에 오더니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 결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당시 어디 살았냐면 한강변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그쪽에 살았어요. 거기는 아파트니까 당연히 수세식이 없겠죠.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법연수원 다니는 촉망받는 청년과 만나서 되게 좋다고 집에까지 따라와서 결혼하겠다고 허락받겠다고 왔는데 화장실 가는 순간 이분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서울의 삼선교 그 효야동하고 도남동 가는 사이에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닥에 뭐가 허연 것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였을까요? 탈피하기 전에 구더기였어요. 그리고 거뭇거뭇한 것들도 벽에 붙어 있었는데 이건 구더기가 벽에 올라가서 뭐가 된 거예요? 번데기 상태로 이제 파리가 되기 위하여 이른바 똥파리가 되기 위하여 대기 상태인 것들도 벽에 붙어 있고 밑에서는 쳐다보니까 하나하나가 막 허연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더니 되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다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가는데 거리가 있는데 비는 오는데 날은 추운 겨울인데 밑에가 푸세식이다. 우리도 밭에 저 밭 옆에 화장실인데 그게 푸세식이다 하면은 상당히 오늘날 화장실 갈 때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낭만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낭만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서 경험하랴 이렇게 낭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 결혼은 결국 3개월을 시한부로 걸고 성사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남녀가 놓치기는 아깝고 문제는 화장실 문제였는데 그래서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저쪽에서 예비하셨던 저 구석에서 예비하셨던 조영기 집사님이 시아버지였는데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그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구해주겠다. 근데 3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설득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면은 3개월 버티기 어려운 세월이지만 견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3개월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집을 옮겨주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는 화장실 평균 몇 개씩 넣어놓죠? 새로 신축하는 것들은 최소한 2개.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 아파트는 화장실 3개까지 넣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아파트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발전은 화장실로부터 그 단적인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환경 이런 것들이 험한 길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와 시스템. 전 세계는 선거철이 되면은 그 선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항상 2개 정도, 2~3개의 당들이 대립을 하거나 대결을 하거나 자웅을 겨룹니다. 그런데
각 당마다 기치가 달라요. 모토, 주장하는 목표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다수를 차지하면은 또 어떤 권력을 쟁취하면은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정강이나 당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것이나 어떤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정당에 세워져도 모두를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종대왕이 출마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건 구조적인 것인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 제도를, 정책을 끌어가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약간의 일부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제도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제도를 지상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요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왕 제도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진정한 통치자와 지배자 왕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여호와 이외에는 없다. 근데 너희가 제도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험한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만약에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왕 제도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만유를 통치하고 만국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공평과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평화로 통치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세상에는 왕제도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들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통치는 좀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살고 싶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왕제도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전 세계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실존적인 환경입니다. 능력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구조에 관한 것, 시스템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은 고단하고 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의 방법론을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노예 해방,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구조적인 도전, 모험 앞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기도였습니다. 백악관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자기가 거주하는 관저나 아니면 집무실에 대통령 전용 기도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대통령도 현재의 대통령도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많이 있었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남북전쟁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적 한계, 노예 제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인류를 억압하는 제도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 악한 제도를
파괴해버린, 파수해버린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 또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든 아니면 공부하는 가운데 있든 학문을 하든 기도의 방법론을 꼭 쓰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학문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분야든 연구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풀어갈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좋은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풀어간다면 여러분의 연약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5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본문에 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고 있죠. 이 규가 무슨 뜻이에요? 규는 무슨 뜻입니까? 규를 못 맞추면 오늘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규가 뭡니까? 규는 지팡이란 뜻입니다. 지팡이 또는 성가대의 지휘자가 손에 딱 들은 뭐죠?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지휘자의 지휘봉. 그런데 어떠한 성가대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그 지휘봉을 흔드는 그 순간, 손짓을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악단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든 또는 연주하는 사람이든 그 손끝 하나, 지휘봉의 섬세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모두가 순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음률을 조정하고 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템포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서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지휘봉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지휘봉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규인데 이 규는 하나님의 규, 이 하나님의 규가 어떠하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지휘, 하나님의 통치권, 지배력, 지도권 이런 것들이 리더십 이것이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시고 차등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최소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하는 본능적 속성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뭐마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그 갈등과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5년째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횟수로 5년째 한 만 3년 넘어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전쟁은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을 알려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살짝 불리합니다. 이유는 뭐죠? 러시아가 압도하지도 못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살짝 불리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이란을 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약해졌어요. 포탄서부터 미사일부터 조금 지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좀 힘을 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도 4년 이상 포탄과 미사일과 이걸 다 쏟아보니까 러시아도 만만한데 지금이 찬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압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약간 우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되었고, 보이지 않게 중국과 지금 미국이 전쟁하는 상태이고, 또 남한과 북한은 보이지 않는 전쟁, 탱크로 치고받는 폭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남한을 흔들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비자 받고 어렵게 들어옵니까? 검증된 사람만 들어옵니까?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범죄자도 들어올 수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간첩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알맞은 숫자로 들어오면 그나마 봐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억 정도 들어온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합치면 몇만 명 정도 되죠? 한반도에. 5천만 명이 좀 안 되는 4,500만 명 정도? 그런데 중국 사람들 1억 들어오면 이 나라는 그래서 총 합치니까 1억 5천이더라. 그런데 무비자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요. 꾸역꾸역.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은 대출도 거의 뭐 무이자 대출 이런 걸로 막 받으니까 강원도 땅서부터 경상도 땅, 전라도 땅, 충청도 땅, 심지어 서울에도 아파트나 빌라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 그러면 이 나라는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뭐뭐시다. 중국 주도적 국가이다. 이렇게 헌법 1조 1항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 세계가 비자 시스템을 왜 만들고 있는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자 시스템을 왜 대한민국만 이례적으로 중국에 허용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면은 하나하나 검증된 사람만 들어와라.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검증된 사람만 들어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약한데도 굉장히 약한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 상식과 공평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평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왜 등장했는지 아시나요? 뭐 때문에 등장했죠? 이 제도는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사에? 없었죠. 없다가 한 17세기 넘어가면서 18세기 접어들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했죠. 여러분이 아는 뭐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들이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사실 공평의 문제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죠? 자본주의와 전제 군주정치, 왕이 통치하는, 우리나라도 조선이 통치하고 고려의 왕이 통치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게 독재이고, 그래서 이 독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유한 아주 경영자들만 낸 세상이 아니라 밑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도 좀 활력을 얻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정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책으로 내기 시작하고 논문을 발표 시작했는데, 이것을 그것이 공감이 되냐는 사람들이 갖다가 실천적으로 적용한 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는데, 첫 번째는 죄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실천이 잘못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폭력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폭력적 힘이 아니면은 이러한 왕정이나 전제 군주 정치의 독재자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폭력, 무장혁명, 동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처음에 이론은 괜찮은데,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론은, 동기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폭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유혈,
피를 봐야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국가에 내란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나마 효과적으로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법적인 제도가 뭐였냐면 선거였죠. 근데 선거도 공정한 선거라면 조금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부정한 선거들,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공정해야 되니까 계속 지는 편에서는 이기려면은 공정하게 해서는 이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에도 많습니다. 심판 매수행위, 축구 경기, 복싱 경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복음이 약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세대에는 이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것을 다 바로 잡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투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공평과 공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도전이라는 건 뭐죠? 도발이고 뭔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응전, 그것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노예 해방을 포함해서 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가 어떤 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규가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만 인간이 의욕하고 목적하는 것들이 달성되는 것이지, 사람이 뭘 제도로 힘으로 눌러서 해본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평강의 규가 제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 미쇼르라고 합니다. 쉐베트 미쇼르. 우리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대신에 샤베트라는 걸 만들어 먹었죠. 그거와 발음이 비슷한 샤베트가 아니라 쉐베트 미쇼르. 이게 공평한 규, 하나님의 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지휘봉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전 역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규 쉐베트 미쇼르의 역사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두 가지가 양립되길 원합니다. 공평과 자유, 공정과 자유, 평등과 자유. 그런데 죄인의 구조 안에서는 평등과 자유는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만 하더라도 위에 있는 그 경영자들이나 또는 위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 하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나는 회사에 가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위에서 잔소리를 하면 의욕이 활성화됩니까? 꺾입니까? 나 이제 취직해서 몇 개월째 적응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위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억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5시 퇴근했는데 오늘 6시까지 해. 7시까지 해. 그러면 그걸 거절하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공평하게 원래 주어진 약정대로 법규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사장이 권위 있는 사람의 독단으로 오늘 6시, 7시까지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내일이 쉬는 날 나는 내일 주일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해 딱 이야기했을 때 뭐가 제한이 되는 거죠?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 강조되면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뭘 받죠? 다 공평하게 배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공평하게 받습니다. 공평하게 다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평하게 전부가 배급을 안 받거나 다 조금 받거나 자유. 그런데 이들은 평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없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시스템은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평등을 강조하고 배급제를 실시하다가 이 평등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있어야 나눠주는데 나눠줄 것이 별로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나마 러시아라는 체제로 조금 바꾼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유롭게 조금 일할 수 있는 건 일해보고 중국도 현재 그렇게 조금 제도를 바꿔본 것입니다. 어쨌든 자유와 평등이 함께 구현되면 가장 좋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 자유의 기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의 기초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자유케 하리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의 자유의 문제는 모든 60억의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면 자유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땅에도 북한 땅에도 모든 북한의 주민들 3천만 주민들이 다 예수를 알고 김정일도 예수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지금 북한의 수계가 누구이죠? 김정은도 예수를 알고 거듭났고 김주애도 예수를 알고 김여정도 예수를 알고 모두가 예수를 안다면 시진핑도 예수를 알고 푸틴도 예수를 알고 다 거듭난다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좋은 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공평한 교육, 하나님의 동침함이 완전하며 온전한 줄을 믿나이다. 지상에는 한계가 많은 구조 안에서 또 우리 죄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평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줄 또한 우리가 아나이다. 공평도 공의도 정의도 자유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규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